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오래전에 알았던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두 번째 근무지니까 한 2, 3년 됐을 때예요. 그때 군의관으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인관에서 막 왔던 형제인데, 참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의대 출신 한 분은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다녔어요. 그래서 당신도 좀 나오라고, 그래서 한 번은 왔었어요, 교회. 근데 그 다음 안 오더라고. 안 오고 저한테 아주 우리 학교에 채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채플 없애는 운동까지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관계는 좋았지만 저하고 잘 지냈죠. 근데 23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주원정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때 22사단 56년대 2대대 군의관이었는데 누구 안다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그때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간 거 아시죠? 알지요. 저 지금 집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물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물어서. 군산에서 개업을 했는데 꼭 군산에 한번 오면 들리시라고. 그 왜 전화했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걸 알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너무 좋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없죠. 누가 땅 샀어요, 집 샀어요 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 됐어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인을 잘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걸 알리려고 전화해야 돼. 제가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사랑의 교회 있구나 하고 알아서 전화를 온 거예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 전화 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병사가 병장이었는데 옆에 어떤 병사를 앉혀놓고, 이등병을 앉혀놓고 노트를 펼쳐서 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주일날.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교재 내용이. 제가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너는 그 노트 가지고 내 방으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노트는 놓고 몸만 왔어요. 노트를 부대에 갖다 놓고 온 거예요. 너 노트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노트는 부대에 갖다 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보여줬으면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걸 안 보여줬으니까 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 병사 학생 접촉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대구가 고향인데 왔어요, 다시 교회로.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떤 형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사복을 입고. 그래서 미안해가 제가 차비도 주고 국수 먹으라고 돈도 줬어요. 이거 내가 그때 너한테 좀 섭섭하게 했는데 미안하니까 또 찾아왔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어떤 병사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그날 온 거는 관리하던 신천지 신자들 확인하러 온 거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돈을 준 거예요. 국수 사 먹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 관리 대상이었대요. 이 친구는 제대로 신앙에 들어간 친구거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쓴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한 70페이지 되는, 100페이지는 되나 그걸 썼는데, 병사들 신앙교육 시키려고 썼는데, 그 책이 나오고 한 1년쯤 전에 제가 부대를 옮겼는데 그 부대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병사가, 아까 그 신천지 그 형제가.
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알다마다 내가 너 한번 만나고 싶었다. 너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쓰신 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읽고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걸 목사님께 보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야, 이 보고 중에 최고의 보고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0년 군생활을 하면서 초코파이를 수천 박스를 갖다가 먹였습니다. 아마 10,000박스 넘을지도 몰라요. 제 사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도 수만 잔 갖다 먹이고요. 축구공도 여러 개 사다 주고요.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전화 오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입 닫고 잊어버립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주목사가 사다 준 초코파이 먹고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까짓 것 초코파이 가지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술 친구 오래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술 안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 분들은 저랑 만남이 짧았습니다. 몇 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긴 만남도 아니에요. 근데 왜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할까요? 한 병사는 제가 초임지니까 6, 7년 된 병사인데 여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안내실에 전화 왔어요. 누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내려갔더니 제가 초임지에서 만났던 병사더라고요. 머리가 벗겨지고 중년이 됐어요. 요 근처에 산대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초코파이 수천 박스 먹여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잊지 않겠다고 얘기해주고 변화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초코파이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세탁기 나눠주고 이런 봉사하고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부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창비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기억도 하지 않고요. 더 좋은 곳이 오면 잊어버리고 비교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소개하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저수지고 그야말로 사역의 병창기지고 구원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봉사활동을 잘해.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봉사활동을 참 잘하고 성격도 참 좋아. 항상 늘 웃어 하는 병원이 하나 있고요. 어떤 병원은 거기만 가면 병은 확실하게 고쳐져. 두 병원 중에 어디 가시겠어요? 아니, 초코파이 많이 주는 데 가셔야죠. 병원의 본질은 뭡니까?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이게 왜 이 생명이 귀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녀였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죽음이었는데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돼서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사로잡힌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불안해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나온 것이다. 우리의 이전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리고 불안해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인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후배 목사님한테 정말 이 말씀에 딱 맞는 좋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기에 딱 맞는 하나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후쿠오카에 한번 사역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 MBC에서 제가 MBC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은 피해 보면 안 되니까. MBC에서 후쿠오카에 취재를 와서 이렇게 방송했다는 거예요. 후쿠오카 여기 이 관광지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보도할 때 뒤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국인 아니라고. 다 일본 사람이고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일본은 한국에 여행을 가지 않아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얼굴이 찍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한국인 천지였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MBC 뉴스에 자기 얼굴이 나와요. 자기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고 거기에 한국인 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는 얼굴이 똑같다는 이유로 여기 한국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의 아비죠. 사탄이요 놀라서 도망간대요. 한국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고 나보다 더하다고. 그리고 사탄들 배우러 온대 한국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예? MBC는 국가 돈 들여서 경영하는 방송입니다. 국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당신 맞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불순종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탄이 감탄할 정도로 하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경북 안동에 아주
불교가 뭔지도 모르시지만 어쨌든 불교라고 문화 속에 유불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완전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본 내용이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병원에 가서 직접 본 얘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주 유명해졌대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너 죽었다 그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 옆으로 안 온대요. 하도 죽었다 그러. 병원에 살려고 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나가도 당신 죽었다고, 간호사가 지나가도 죽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나보고도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나.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살았지만 죽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텐트 사방에 이 침대 사방에 텐트를 쳐놔서 사람 안 보이게, 보기만 하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소원은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딸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아들은 예수 믿었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청동가 어디 장례식 갔었어요. 상가에 갔는데 그 아들하고 예수 믿는 또한 그 누이가 있었는데 둘이 저한테 너무 자기들은 마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저는 흥분될 정도로 감사하다고. 아멘이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린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고,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도 허물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또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야, 정말 이 다 죽은 사람들인데 적어도 5분의 4, 5분의 3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탄 왕국의 노예가 되었다. 2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탄 왕국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짓말하고 불안해하고 가치관이 혼란하고 그 다음에 소문과 여론에 맞추려고 그러고 인기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2장 8절 말씀 후반부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것이 은혜예요. 8절 마지막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멍가게도 뭐 변변치 않고 사 먹을 돈도 없고 하니까 엿장수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 그렇게 그걸 쳐다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여기 교회 옆에 엿장수 할아버지 계시길래 제가 몇 개 사다가 나눠 먹었어요. 간사더라고. 추억이 생각나서 엿을 내 마음대로 돈 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일인가.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 이 후보자들이 와서 이것을 막 사주는 거예요. 엿장 사람들 딱 세워놓으시고요. 다 와라 그래서 공짜로 막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이 은혜, 이 공짜, 이 선물. 근데 그거는 대가를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죠.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때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한병기 씨였어요. 저희 동네. 이름도 아니죠. 우리 한병기. 내 얘기 많이 해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로 받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내 행위가 좀 더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헌금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어떻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느 대학에서 전도하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농구하길래 하도 딱해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쭉 복음을, 완전 불교 신자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딱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 은혜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값싼 거 아니냐고.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통역했어요. 값싼 거 아니냐고. 그거 아무나 그런 구원 받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값싸다니, 싸다니. 싸다고 맞을래 너?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다. 이게 값싼 거냐? 그걸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는데 값싼 걸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 친구가 급하다고 갔는데요, 나중에 그 통역해준 선교사님 있는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은 교회 기둥이 됐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아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이고 종강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열심히 교회는 나왔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고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뭐 하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